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이 청년부 단기 선교님과 함께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가운데 보시는 분이 김태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처음 갔던 그 교회 첫 교회에서 저희 환영식 해줬고요. 그날 첫 그 어린이 부흥 집회가 있어서 가가호호 저희들 전도 활동하고 또 집에 방문을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늪지대 정글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냥 나무판 도고 그냥 걸어가서 또는 어느 곳은 그냥 물을 밟고 가서 가야 됩니다. 저 뒤에 있는 게 쌀입니다. 산모작을 합니다. 벼를 이렇게 낫으로 베는 게 아니라 뽑아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한 300명 들어가는 교회였는데 그곳에 우리 청년 아이들이 400명, 500명이 모였습니다. 가서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또 우리 전통놀이도 가르쳐주고 네일 아트, 또 풍선 아트, 또 요즘에 K컬처가 아주 유행이라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좋아합니다. 지금 이 복음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저희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고요. 그 가운데 K-팝을 우리 친구들과 나눴는데 마치 저희들이 다 연예인이 그거 같은 게 마지막은 아이들을 다 앞으로 불러서 한 3,400명 되는 우리 어린이들 선물 하나씩 주고 보냈는데 그 보내는 것만 해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지금 청년부는 여전히 오늘 감당하고 오늘 아침에도 함께 저희들 공통으로 보는 카톡방에 오늘 사역한 내용들을 올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거는 10분의 1, 2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은 저희가 예배 때마다 봉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봉헌 시간에 저희들이 봉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저도 봉헌을 못했는데 한 그 현지 꼬마를 같이 데리고 있는 여자 청년이 봉헌을 못하고 안절부절하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지폐를 반으로 잘라서 그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에게 주더래요. 그 얘기를 저녁에 함께 나누는데 같이 울고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서로 결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선교 갔다 왔는데 얼굴이 안 탔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체질적으로 안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타야 다 선교 갔다 오는 거 아니고요. 저는 체질적으로 얼굴이 타는데 인도네시아는 적도 부분이라 다들 오후 시간에는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 해가 가장 쬐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들 전도하거나 아니면 그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이 타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의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인데 우리 연동교회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고요. 또 일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살아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선교하는 기간 가운데 딱 한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연동교회가 감당한다면 연동교회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3부 예배로 오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재하셔서 반드시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맘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 지금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 예수와 복음 위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자 이곳 처소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르고 구별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한 주 살아갈 능력 얻게 하시며,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소망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이생과 육신의 정욕에 묶여 살았던 저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예배 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은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주께서 이끄시는 풍요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늘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폭염과 홍수의 이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의 땅들과 전쟁과 내전으로 여전히 가족을 잃고 폭력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재하여 그들의 삶과 생명을 주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작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세세하고 작은 것도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주여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 육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병상에서 항암 치료와 수술, 재활과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먼저 외롭지 않게 하시고, 때가 차 여호와를 아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어려움, 일터와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 이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생명의 태를 얻고자 하는 가정에게는 주가 허락하시는 생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동의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는 꿈의 주일학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지혜와 은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구원이 각 부서와 소그룹 안에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의 찬양으로 뜻하지 않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11조와 주정봉헌, 감사와 목적 봉헌물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 주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치유받으며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모두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7월 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정신여고 합창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가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지역에서 단기 선교 중입니다. 13일 목요일 귀국하는 날까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감사를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인 15일, 16일 양일간 교회 및 가나의 집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영아부 어때? 유아부 어때? 유치부 어때? 올여름 유년부 어때? 초등부 어때? 중등부 어때? 고등부는 그럼 어때? 올여름엔 여기 어때? 연동교회 주일학교 올여름엔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어요. 올여름을 불사를 때. 연동교회 주일학교.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학교 광고 잘 만들었죠? 원래 노래를 이렇게 못 부르시는 분들이 아닌데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농화를 간다고 해서 우리 여기 정원에서 본인이 이렇게 농사지듯이 그렇게 찍기도 했습니다. 우리 만드신 사역자분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우리 잘 되라고 축복해주는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우리 교회와 가나의 집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부분으로 마음으로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최형국 집사, 윤혜숙 권사의 아들 최형민 군과 윤병건 장로, 노선옥 권사 딸 윤세롬이 양이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벨가모 공덕 7층 라로브홀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3부 트리니티 찬양에 오늘 여기 서 있어야 했던 하지만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했던 우리 윤세롬이 양이 결혼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수유구역 김계월 은퇴 집사님 7월 7일 별세하셔서 어제 입관 예배 드렸고요. 오늘 발인 예식은 가족 장으로 진행됩니다. 장지는 연등동산 백합에 드립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기 첫 출석 있습니다. 송태호, 우리 송세연 성도님, 하예지 성도님 가정에 우리 태호 위해서 오늘 첫 출석했는데요. 기도하도록 위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두 분은요, 제가 부임할 때 새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자녀까지 이렇게 출산했습니다. 아우. 자, 우리 태호를. 우리 태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호 오늘 교회 첫 출석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세현 성도님, 하예지 성도님, 이 가정 위에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이 가정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부족함 없게 하시며 모든 것 주님께서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증인이 되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가정 위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호야 축복한다. 예, 사진. 예. 예.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태호처럼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예, 새 가족으로 오늘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발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도시와 교회가 만나다 두 번째, 종교가 아닌 삶을 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죠. 팬이냐 제자이냐? 팬이냐 제자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혼란을 빠뜨리거나 깊은 영성적인 고뇌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뻔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제자로는 살지 못하지만 내가 훗날 제자가 되겠다. 누구 하나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예수의 팬입니다. 슈퍼스타를 좋아하는 그런 팬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지금 내 삶이 제자와 같은 삶이 되지 못해서 이 질문이 도전이 될 뿐이지 사실은 이 질문에 우리가 무슨 큰 도전을 받고 뭔가 충격을 받고 그 가운데 깊은 고뇌를 하도록 만드는 질문은 아니죠.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 같습니다. 제자나 성도나 목사님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질문입니다. 제자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겠습니까? 또한 카일 아이들만 목사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보다 훨씬 쉽게 들리고 편안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질문이죠. 제자, 성도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질문 같고 내가 성도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제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생각 외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은 팬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 훗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숙해지면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은 내가 성도인 척하면서 성도가 아닌 삶을 살고 있지만 훗날 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엔 흑백 논리로 또는 이분법으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제자는 서로 대립적인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둘 다 되고자 하는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는 더 경건한 성도가 되길 원하고요. 더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제자 둘 중에 무엇이 되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 번 정도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되어야 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 된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가?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평신도 기독교 저술가인 정한욱 집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신학자나 또는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같은 그런 책과 글과 또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한욱 집사님은 이 딸이 대학생이 되면서 계속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해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신학책 또는 신앙 서적을 보면서 그 답변을 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책 한 챕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순된 두 길을 걷도록 초대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모순된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된 죄사함을 통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요구하지 않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을 성도라고 하다. 성도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고요. 동시에 훈련과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평생을 험난한 순례 도상에서 보내야 하는 이들을 제자의 길, 제자라고 부른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도와 제자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좀 쉽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도, 거룩한 백성은 정확하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림을 받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니었죠.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성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하고 수행을 해서 됐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요, 거룩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 그러나 그 반대로 제자는요, 정한욱 이 집사님의 책에 보면 훈련과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평생 훈련하고 연단하듯 걸어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제자는 매우 능동적이죠. 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험난한 순례의 길을 내가 한 발 한 발 디디며 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도로만 살겠다, 내가 제자로만 살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자 된 것으로 신앙을 이어간다면, 곧 성도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자 됐어, 난 은혜로만 살아갈 거야 라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떠먹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문반,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같은 훈련의 과정을 만들어서 인위적인 신앙의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능동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서 신앙의 성숙을 찾아간다, 그것만 내가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선교단체, 어느 교회에서는요, 예수의 길을 쫓아가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능동적인 훈련, 아주 능동적인 연단의 과정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반을 거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 입문반, 그런 훈련들 계속해서 쫓아가면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을 입문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숙반까지 간다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될까?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체험, 그 경험,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울리는 그 찬양, 그 집회, 그곳에 찾아가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불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 성숙을 이루어야 하고 그 제자가 되어 성숙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성도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지점이 이 지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에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갖는 것, 성도의 삶,
성도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모두를 함께 가는 것, 성도의 신앙, 제자의 신앙을 갖는 것.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냐 제자냐라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도의 신앙, 제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제자다, 나는 성도다 부르짖고 자기 최면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최면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제자다. 그래서 훈련과 연단, 제자 훈련의 단계를 받고 어떤 신앙 제자 훈련의 수준을 올라가서 내가 이 정도의 훈련을 받은 자라고 한들 여러분 제자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주신 그 찬양 가운데 제게 임재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한들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저는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10권의 책을 빌려옵니다. 자전거 잘 타는 법 책. 탐독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숙지해서 자 이제 자전거를 타볼까? 자전거를 탄다고 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책을 10권 읽는다고 100권을 읽는다고 해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없죠. 자전거를 잘 타려면요 10권, 뭐 5권 필요 없습니다. 한 권의 책만 읽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론을 가지고 직접 자전거의 핸들을 붙잡고 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피가 나고 엉엉 울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10권의 책, 좋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 자전거를 잘 타는 사이클 선수가 이야기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제 딸 아이 자전거 가르쳐준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딸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딸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는 이론을 가르치려고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옆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옆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 그렇게 배운 거 외에는 제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야, 좌로 넘어질 것 같으면 우로 가고 우로 넘어질 것 같으면 좌로 가. 그러면 돼. 그 얘기를 듣고 아빠 말을 털썩같이 믿고 제 딸은 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치고 나중엔 엉엉 울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말고 다른 거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줘.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타는 그 방법, 좌로 가려면 우로 갔다가 우로 가려면 좌로 가는 그것만 알고 수없이 타고 반복해서 페달을 밟고 앞으로 가고 넘어지면 다쳐서 울고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수없는 반복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거죠.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잘 타려면 직접 타는 것,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라 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철학자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야 이렇게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책을 읽고 그렇게 여러분 살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강물이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기도 하고요 쭉 뻗은 평야를 가는 강물일 때도 있고 그런데 옆에서 댐도 있고 막 다리도 있고 엄청나게 큰 강물을 가진 한 사람이 책을 씁니다. 내 강물은
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옆에 뚝도 있고 참 좋은 옆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강물을 지켜보는, 내가 그런 강물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에세이를 쓰고, 여러분 그 에세이를 읽고 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의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강물이 글로 이어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강물은요, 여러분 각자의 다 다른 색다른, 누구와 합류할 수 없는 인생의 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방법은요, 저쪽에 뛰어넘어서 저 유명한 철학자의 인생길을 내가 찾아가야지 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꼬불꼬불한 강물일지라도 그 강물 따라 흘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름받은 성도로 살던, 훈련과 연단을 받아 제자로 살던, 제자든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타락한 그 백성들, 죄 많은 그 백성들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야, 이거 바치면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 되겠다. 천천히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들이 제사법, 예배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최고의 제사를 드릴까, 예배를 드릴까 알고 있었습니다. 6절 7절처럼 여러분 그렇게 제사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배, 그 제사,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 때로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눈에 보이는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예배 드리는 법, 제사 드리는 법,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거, 기도하는 방법까지 우리 서점에 가면 수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매들 있죠. 매주 읽지 않으십니까? 성경보다 더 많이 읽는 게 신앙서적이죠. 그분의 유튜브 강의 계속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찬양하면 되겠구나, 신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걸 여러분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겸손의 삶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참 좋죠. 그 찬양 열심히 부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찬양하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자훈련에 입문반, 양육반, 제자반, 성숙반 과정을 거치면 제자가 되겠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좋지요. 하지만 그 제자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엔 하다 안 되니까 입문반, 양육반, 제자반, 성숙반, 실천 외치니까 실천반도 있더라고요. 실천반도 5주 강의로 듣습니다. 책이 나왔고요. 여러분, 실천이 뭡니까? 자전거 잘 타는 실천법 아무리 읽어도 자전거 못 탄다니까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반, 세미나 듣고 강의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오늘 미가서 8절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요, 사랑을 실천하고요, 겸손한 삶을 드러내는 것. 팬이든 제자든 성도든 그리스도인이든 신앙인이든 어떤 표현이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내는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팬처럼, 제자처럼, 성도처럼, 장로, 목사인 것처럼 꾸미고 만들어서 살아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죠. 우리 안에 자기의 신사명세를 쓰면서 내 종교는 기독교, 만약에 그렇게 꾸며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꾸며진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계시니까 여러분 다 크리스찬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등을 돌리고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뭘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더 흥왕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 되고요, 거꾸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살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선을 베푸고 더 착한 사람들을 만나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가라는 것을 늘 느끼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반, 입문반, 성숙반, 마지막 실천반까지 들으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것에 늘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저는 본헤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늘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듯 살아가는 신앙의 삶. 바로 그 신앙이 종교가 아닌 하늘에 닿는 삶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단기 선교 갔더니 금요일 날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금요일에 이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모스크에 들어가는 예배에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를 벌써 우리 눈에 보게 해주죠. 근데 그 남자들이 줄을 서서 뭐 하냐면 들어가기 전에 그 가판대에 닭꼬치 같은 걸 먹고 들어갑니다. 입에 그 소스들이 묻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유대인 율법처럼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입술을 닦고 들어갑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배를 채우고 더러운 것을 그저 물로 씻어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종교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상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 우리의 일상이, 교회 밖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제자든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물된 동산처럼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삶으로 한 주 살아내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산 다시 결단하시면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도이든 제자이든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구나, 장로구나, 집사구나, 권사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도이든 제자이든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정의를 위해 신천히 하여 주옵시고 그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다니는 자로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문제로 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킨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제자냐 성도냐 직분자냐 성직자냐 그런 질문에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한 자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오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하이 청년부 단기 선교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